자기들의 인권과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결정권을 주장하는데 자기들이 의해서 생긴 그 뱃속에 있는 태아의 주장, 인권과 자기 결정권은 누가 보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태아가 있으면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니까 이 태아를 죽여서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태아를 죽이기 전에 잉태한 동기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잉태하게 시켰고 자기들이 즐겨서 한 것을 그 잘못을 자기들이 지지 않고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자기 자식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자기들이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자기들이 사냐면은 자기들도 과거에 자기 부모가 자기들을 키워서 지금 태어나서 이처럼 키워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말하면 이 세상이 운영이 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면은 후대에 자기들이 얼마나 후회할 것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과일나무를 하나 심는다 치자고요. 근데 나무를 심기 전에 우리가 과일을 따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과일을 따먹는 것은 누군가가 과거에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했기 때문에 그 과일을 따먹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과거에 누군가가 심지 않았다면 그 과일을 따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처럼 부모가 길러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늙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누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아서 여러분들이 키우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사는 법이라 이겁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보험을 들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들었었죠. 그 국민연금을 들었었는데 그 국민연금을 들었을 때 제가 낸 돈을 지금 제가 타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타먹고 있는데 그때 부은 것을 제가 타먹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낸 것을 타먹는 것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보험금을 들은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타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타먹는 것은 그때 낸 것을 타먹는 게 아니고 그때 낸 것은 이미 다 없어졌고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미래를 향해서 보험을 들고 있죠. 그 보험료를 내는 것을 제가 바로 받아먹고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얘기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열심히 보험을 내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타먹을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낼 때 그 보험금은 제가 타먹고 우리들이 타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보험을 냈는데 이 다음에 저같이 늙어서 보험을 타먹으려면 여러분들이 낸 보험은 이미 다 고갈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후손이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들 마냥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보험을 냈지만 이 다음에 젊은 들이 없고 후손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고생만 했지 한 푼도 타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죠. 그럼 보험 타먹으려고 자식을 키워야 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은 것이지 꼭 보험을 타먹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뒷받침해줄 후손들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을 보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과거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35개월 이틀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 했죠. 사거병도 아니고 김신조가 넘어와서 그렇게 배란간 벽이 길어져서 복무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 제가 복무할 당시에 무척 억울하고 정말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젊은 청춘을 왜 이렇게 바쳐야 되는가.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가만히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35개월 이틀한 게 정말로 귀한 것이었고 정말로 귀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35개월 이틀만 군대 생활하고 나라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편안히 안전스럽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한 것은 그때 우리 가족이나 또 여러 집안들이나 또 국가에서 혜택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내가 애를 낳고 또 여러분들이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국방 의무를 하지 않아도 우리 후손들이 국방 의무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쟁 없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나라를 전후방에서 그 약 60만 명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지킵니까? 이 늙은이가 지킵니까? 우리 자손들, 우리 후배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기를 낳지 않고 전부 다 죽여버린다면 여러분들 늙을 때 누가 나라를 지켜주고 누가 평화를 주겠습니까? 후손들이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우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일차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자신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 낙태 이거에 대해서 그 성경에도 좀 나오는 거 있지 않아요? 예? 성경에 낙태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는 분명히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생명을 지키고 낙태를 반대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의 복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육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인간이 함부로 좌지에 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만이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배파하고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히려 망가뜨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얘기고,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일반적으로 태아를 무조건 낳기만 하면은 세상이 점점 어렵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반드시 인간적인 사고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인간에 의해서 크고 작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임신을 하거나 다 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임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인간이 아기를 갖고 싶어서 갖고, 갖기 싫어서 갖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산해 제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임신 피임법도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인데, 너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억측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항상 책임지고 계십니다.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항상 눈동자에 지켜주실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보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반대로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애쓴다고 해서 다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뭐가 없으면 안 되지요? 물이 없으면 안 되지요? 비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 비를 인간들이 마음대로 오게 하고 못 오게 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럼 빛만 있으면 비만 있으면 됩니까? 햇빛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루마로 이 모든 것이 햇빛이나 공기가 인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조정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햇빛도 누리고 비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절대로 인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그런 권한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태어나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주셔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뺀질뺀질 놀고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있으면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셨으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부지런 일하면 그 이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생명은 절대로 한 생명도 죽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언제부터 인간으로 지정하셨냐 하면요, 수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간으로 생명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많은데 대표적인 예다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이미 태아 안에 있을 적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서로 다퉜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미 엄마 배 안에서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언제부터 인간입니까? 세상 밖에 나와서부터 인간입니까? 어머니 뱃속에부터 있었습니까? 또 예레미야에서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태중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짓기 전이면 언제입니까? 이미 수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인간으로 인정을 하시고 수정한 순간부터 인간의 모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과학이 발달 안 돼서 22주 안에 태어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22주 안에도 태아를 잉태케 해서 그가 생명으로 사람으로 생활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22주면 몇 개월입니까? 약 5개월도 채 안 됩니다. 근데 5개월 만에 애가 태어나면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근데 과거에는 못됐지만 지금은 태어나서 아주 떳떳이 크고 있습니다. 인큐베터가 있고요.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산 증인이 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압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사랑아입니다. 사랑아.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부모가 임신을 했는데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22주 됐을 때 의사가 얘는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산을 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그 엄마랑 아빠가 매달리면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인공적으로 태어나서 죽을지라도 일단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낫게 한 겁니다. 낫게 했는데 이게 정말로 조망만 했죠. 조망이 어떻게 큽니까? 2.2kg도 안 되는 건데 2.2kg인가 2.5kg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큐베이터에서 이래서 키워갖고 지금은 그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사랑하라고 지었어요. 사랑아. 지금 네, 유튜브에 들어가면 보면 알아요. 지금 걔가 아마 2살이나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 얼마 전이네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잉태하면은 자연 유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다 낳고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은 떠나서라도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인간입니까? 우리가 그래요. 태어난 아이를 죽이면 살인죄로 걸려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 12주, 22주, 24주 죽이면 살인죄로 안 걸립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인간이냐고요? 24주는 인간이 아니고 또 뱃속에 있던 인간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인간이라면은 그럼 뱃속에 있던 건 뭡니까? 그래서 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태아는 폭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억지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는 자신들은 이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심상정이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은 과거의 태아가 아니었냐고요. 자기들이 과거의 태아가 아니었다면 죽이라 이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태였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뭐 학장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예를 드는데,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과 유관순과 심사임당이 그 엄마가 만약에 과거에 죽였다면 그들이 신사임당이 되고 유관순이 되고 이순신 장군이 되고 세종대왕이 됐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태어나서 이 다음에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요. 만약에 그들이 제2의 이순신이요 제2의 세종대왕이라면 그들이 죽여서 이순신 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고 세종대왕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뱃속에 있는 애가 내 것이 아니고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피가 O형이면 그 태어나는 애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O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태어나다 보니까 B형도 될 수 있고 C형, A형도 될 수 있고 A병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제적인, 그건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 엄마 거라면, 엄마랑 같은 저거라면 반드시 O형이 되지 왜 A형이 되고 B형이 되고 이렇게 됩니까? 잉태되는 순간에 거기서 엄마의 그 저 탯줄을 해서 영양분을 섭취하지만 분명히 분별되어 있는 각자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의 산모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모의 아니죠. 엄마의 자궁을 빌려서 거기서 양육받아서 태어날 뿐이지. 그리고 보십시오. 태어나면 전적으로 붕어빵이 되듯이 완전히 엄마가 돼야 되고 엄마 닮아야 되고 아빠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이 닮지만 전혀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정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여자 엄마들이 자기 결정권이 자기 주장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낙태를 하면은 요즘은 여자들에게만 책임 전가를 시키는데 바로 그 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임신은 여자 혼자 임신합니까? 분명히 남자와 함께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책임은 여자에게만 책임을 줍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겁니다. 임신시킨 남자에게도 책임을 지워서 똑같이 공동 책임을 져서 벌을 줘도 벌을 받게 하고 벌금을 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또 양육을 시켜도 같이 양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데 바로 거기에 남자도 반드시 잉태시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빠나 엄마나 똑같이 책임을 담당해야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법으로 만들고 국회에서
어떠든지 태어난 생명은 키워서 생명을 존재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자기 악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건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하는 사람들도 그 낙태 장면을 몰라요. 그래갖고 자기 태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비참한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 낙태 장면을 보십시오. 낙태 장면을 보면요, 살아있는 유산과 낙태는 달라요. 유산은 뱃속에 이미 죽은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고, 낙태는 뭐냐면 살아있는 아기를 끄집어내는데, 그 멀쩡한 태아가 끄집어 나겠습니까? 분명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걸리지 않으니까 다리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나중에는 머리를 부셔서 끄집어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유튜브 보셔요. 그러니 우리 일반적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아이를 억지로 끌어내는데 제대로 끌어낼 수 없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조각을 내든지 해서야 되잖아요. 그 조각이 다 있어요. 그것이 그 장면을 진짜 낙태하는 엄마들이 본다면 끔찍해서 아마 낙태 안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낙태하러 들어가서 마취 주사를 맞서 마취된 상태에서 다 긁어낸 다음에 끝났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면 죄책감도 못 돼요. 그리고 또 낙태를 하면은 여자들이 모든 것을 해방되는 줄 아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낙태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엄청난 여러 가지 질병이 그 여자들에게 항상 따로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낙태할 때는 모르지만 낙태하고 나선 죄책감이 항상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아무리 부정할 수 없게 내가 태아를 죽였는데, 내 새끼를 죽였는데 걔를 살렸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낙태 반대를 하면서 제가 약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하는 낙태 반대하는 함께하는 엄마들에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특별히 천주교에 다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많이 반대하잖아요. 예, 천주교에서 얼마나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아이가 장애인이 됐어요. 장애인들 함께 나와서 낙태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 내가 낙태를 해서 내 죄가 저 아이한테 갔나 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장애를 입었는데 그래서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죄책감이 있었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장애돼서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죄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낙태를 반대한다. 나는 낙태를 했지만 그래서 후회하는 바람에, 회개하는 바람에 낙태를 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낙태를 죄라고 목사들이 잘 말을 안 합니다. 거의 그것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절하는데 왜 못하냐.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낙태를 장려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안에 제한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요, 대부분이 거회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낙태가 죄라고 하면 혹시 상처를 될까, 혹시 안 좋게 그들이 말할까,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들이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 낙태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과거에 모르고 했습니다. 모르고 했을 때 그것을 회개를 시켜야 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를 시키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많이 다니고 예수 아무리 믿어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회개를 해야만이, 회개를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는 낙태를 했는데, 난 생명을 죽였는데, 이걸 안고 끙끙 앓다가 회개도 못하고 죽으면은 결국은 그
당사자도 책임지만 낙태가 죄라는 걸 말을 안 한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낙태를 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나도 낙태를 해서 잘못됐다. 이게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나는 모르고 했지만 이제 우리 자손들, 우리 후대들은 너희들만큼이라도 낙태를 하지 말아라. 생명을 죽이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죠. 그럼 자기들이 죄졌다고 자기들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죄를 짓게 게 맞겠느냐고요. 맞습니까? 그럴수록에 내가 전에 모르고 했으니까 너희들만큼은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너희들만 해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히려 죽이는 걸 막고 죄를 짓는 걸 막아야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기도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기독교인이라면 낙태를 반대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아이 난 뭐 사랑이 많고 넓고 뭐 이해심이 많아서 낙태를 뭐 창성한다 뭐 미혼모 같은 애들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고 또 요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친상간이 너무 많아요. 입에 담을 수 없지만 또 그런 애로 만약에 그러니까 태어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요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가 있고 딸과 아버지 간의 관계가 있고 형제 간의 관계가 있고 이렇게 그 분리로 생긴 그 생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낳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남은 키울 수가 없어요. 남편도.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그 아이는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이의 생명을 뺏긴 건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왜 아이의 생명을 빼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어떤 때문에 생기면 나서 그거를 국가에서 맡아서 키우게 해달라 이겁니다. 근데 그 애가 태어나면 본인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잘못해갖고 태어난 아이는. 그 사실을 알면은 괴롭죠. 그쵸. 고통스럽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죠. 모르는 게 낫겠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럼 얘기냐면 어떻게 해요? 그런 애 태어나자마자 이미 태어날 때 예약이 돼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시키든가 국가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그 특별히 이종남 목사님하고 신림동에 있는데 미혼모를 위해서 아기 바구니를 만들어놨어요. 자기네 교회에. 그래갖고 그 미혼모가 아기를 낳으면 키울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마냥 그 분류나 그렇게 생긴 아이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럼 거기 갖다 넣어달라 이겁니다. 넣어주면은 그 아이는 거기서 키우거든요. 그럼 누구 애기인지 압니까? 어떻게 생긴 애인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보장을 하고 키우라 이겁니다. 요즘에 거기 굉장히 좋은 일을 했던 기간인데 이 자발들이요 나쁘게 해가지고 그 텔레비에 나왔대요. 이미 말이 나왔는데 이종락 그 목사님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난처한 그 아이들을 산모도 살리고 그 아이기도 살리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항상 선한 일은 악한 것들이 틈을 내서 비방하고 회파하고 파괴시키는 그것이 악한 이들의 목적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이 낙태는요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과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키워서 낳고 정복을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악한 이들은 그것을 회파시키고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죠. 그래서 그 이종남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또 거기 말고 딴 데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미혼모를 많이 만들어 매겨가 되고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고 자기 이속을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벼락을 맞을 짓거리 맞을 소리들 하지 절대로 이종용 목사님 그 베이비박스는 생명을 살리고 산모를 살리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그런 헛된 소문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먼저 회개를 하고 다시 그 일을 그분에게
혼자 하지 말게 하고 전부가 대한민국 전체가 그분과 함께 그런 운동을 벌려서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에 생긴 아이는 살리고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게 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요즘에 그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낙태를 반대해가지고 아이를 좀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예, 바로 그겁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 낙태나 이 낙태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동성애도 관계가 있는 건데 그냥 젊은 사람들끼리 즐기고 그저 귀찮은 건 다 잘라버리고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엄밀히 따지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복하고 도전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 제일 간편하고 쉬운 게 동성끼리 섹스하고 태아를 생기면 무조건 죽여버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쉽고 자기들이 편한 삶인데 그것을 바로 사실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뭘 한다고 그리고 이걸 갖다 또 누가 이용하냐면요 정치가들이 이용을 해요. 맞아요. 제가 헌재 앞에서 1년 이상 낙태 반대할 때 그때 낙태 찬성하는 무리들이 와서 함께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나이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많아봐야 고등학생이고 중학생들도 나와 있고 많아봐야 한 20대 전후반에서 나와서 같이 시위를 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 이거 어떻게 낙태를 반대하냐, 너 임신을 해봤냐, 그러니까 임신 안 해봤어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임신하면 자기들의 몸이 망가진대요. 그래서 망가지니까는 몸을 안 망가지면 태아를 죽여야 된다. 그럼 태아는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즐기다가 생겼죠. 이게 바로 페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낙태를 반대하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즐기긴 하고 책임은 안 지겠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낳지 않으면 그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있어야 가정인데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됩니까? 바로 그겁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지금에는 자기들 즐기고 멋대로 살기 좋지만은 자기들도 늙고 병들고 죽을 때입니다. 근데 병들고 바로 죽으면 되는데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늙어서 병들고 고생할 때 그때 보필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겁니다. 보험이 해결해 준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게 아니 후손들이 보험을 들어서 보장시켜 줘야 보험이 해결하니까. 그래서 태아를 죽이면 그렇게 자기들 편의지로 단물만 빼놓고 쓴물은 배불려가지 마시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사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인 걸 잊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누가 주제입니까? 뭔데? 밥은 먹을 수 있는데. 아유, 너무 오래 했구나. 2시에 하고요. 그 다음에 밥은 먹어야 돼. 아니, 하고 나서. 그럼 밥 지금 먹어. 그럼 먼저 전에 여기 찍고 있어요. 난 거기 참석 안 할 거야. 그러면 참석 아니, 신경 쓰지 않게 그냥 다 하는 대로 목사님, 그럼 우선 여기서 계속 하는 그 구호를 좀 외쳐주세요. 구호를 그건 필요 없고. 그래요? 아까 멘트 했잖아. 너무 짧아서. 아니, 안 짧고. 그게 오늘 옆에 길어. 제가 그 길게 안 찍었잖아요. 아니, 다 찍었어. 네, 그래요? 네. 그것만 따로 이제 편집해서. 사형수도 안 죽이는데,
끊어야지. 꺼요. 아니 나는 안 끄고 저쪽에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니, 저, 네. 일단 이거.